우리가 4절밖에 안 되는 짧은 구절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와 소망과 기쁨을 주는 본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 누구나 다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하고요. 행복을 찾아서 인생을 살아가죠. 그런데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찾고 찾는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행복 그러면 약간 좀 세상적인 사람이나 추구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성경에서 행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행복한 사람에서 얘기하니까 신앙생활이 마치 어떤 거룩한 뜻이 있고 세상과는 좀 구별되고 마치 종교적인 것처럼 돌을 닦아야 되고 수행을 해야 되고 수련을 해야 되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행복을 느끼는 이런 것과는 좀 거리가 먼 것처럼 느낄 때가 있는데요. 사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행복을 느껴야 됨을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고행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거든요. 행복한 거예요.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참 큰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이다, 그렇게 느끼게 되었는데요.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이스라엘이 행복한 사람이래요. 이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호와의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요. 세상에 누군가가 세상에서 부를 많이 얻으면 행복하고, 세상에서 성공하면 행복하고,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즐기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요. 여호와의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이 어떻게 야곱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까? 야곱이 고향으로 들어왔을 때에 형 에서의 분노 때문에 형을 만나지 못하니까 결국은 야복 나루에서 자신의 어떤 신과 노력으로 형의 분노를 없앨 수 없죠. 해결할 수 없죠. 그 문제 앞에서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하는 가운데 내게 복을 달라고,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보내지 않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야곱의 한도뼈를 치고 이름을 바꿔주었어요. 너는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니고 너 개인적인 욕심, 야망에 의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이름이 이스라엘이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야곱의 후손들의 민족의 이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져주셨구나라는 것을 이름을 통해서 늘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겨루어서 사람이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마치 부모가 자녀가 막 요구하면 결국에는 부모는 져주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셔서 져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름을 줘서 져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기억하게 했는데, 하나님의 그 져주신 사랑의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해서 져주신 사랑을 보여주셨죠. 그 하나님의 져주신 사랑에 사랑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덧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얘기한 거는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의 구원을 너희처럼 경험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우리처럼 그 세상에 그 누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혀서 죽으시는 나 대신 죽어주는 나 대신 생명을 희생시켜서 보여준 그 사랑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케 하는 그와 같은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오직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만이 그 사랑을 경험한 거죠. 그래서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예수님으로도 행복해야 돼요. 이 행복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그러면 뭐 이걸 의역해서 행복이라고 번역했을까? 뭐 그건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에서 이게 행복이라는 히브리어가 아쉬레인데 행복, 더 없는 행복, 지극한 행복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행복도 그냥 조그만 행복이 아니라 가장 큰 행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행복감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느껴야 되는데 이 아쉬레가 성경의 다른 곳에 또 한 번 쓰였는데 그 성경 구절이 어디냐면 시편 1편 1절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여기서 이 복이 아쉬레예요. 그러니까 아쉬레는 행복한, 복된 이렇게 쓰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된가 이렇게 이제 형용사로도 쓰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행복한 사람이로다가 해피로 번역된 게 아니라 영어 성경에는 블레스트로 번역됐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아시레가 행복한도 되고 복된 이런 의미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편 1편 1절에 보면 행복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어디로부터 그 행복이 어디로부터 그 복이 주어진다고 얘기합니까? 시편 1편 1, 2절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이 어디서 옵니까? 결국 여호와 율법에서 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묵상하고 삶 가운데 순종하는 가운데 복이 오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서 행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 행복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복이 주어지고 행복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여기서도 행복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가 뭡니까? 율법이에요.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걸 통해서 너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준 게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천되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취되는 걸 통해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느끼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에 대한 그 사전적인 의미는
그 생활에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껴 흐뭇한 상태예요.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행복 그러면, 그렇죠? 기쁨, 만족감을 마음 가운데서 느끼는 것이, 그것도 아주 흡족하게 느끼는 것이, 그것이 행복인데요. 성경에 대해서는 이 기쁨에 대해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느낀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연합됐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옛사람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다시 우리가 산 자가 되었다면, 그래서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가 연합 상태에 있다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기쁨이 주어지는 거예요. 참된 기쁨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함께 계시는 천승과 부르는 가운데 기쁨의 근원 대신은 예수를 위해서 합시다. 기쁨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 있잖아요. 주와 연합된 상태에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옛사람에서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이잖아요. 그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항상 기쁨이에요. 그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고, 그 범사의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을 느끼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죠. 만족은요? 만족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참 만족에 대해서 성경 구절을 찾는 가운데 이 구절이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어요. 너희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너희가 가진 것에 만족하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며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은 만족을 어디서 찾으려고 합니까? 돈에서요. 돈을 가지면 만족함을 느끼고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고 세상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돈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준다고 믿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돈이 많으면 만족하고 행복하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또 그거를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기대하죠. 그거를 추구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래요. 돈을 통해서 만족함과 행복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가진 것에 만족하래요. 우리가 가진 게 뭔데요?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며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느끼기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 어디 계시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것,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된 만족을 얻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감을 느끼는 행복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왜 이스라엘이 행복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한 몇 가지 언급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돕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민족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여수른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여수른은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이에요. 여수른, 의로운 자, 올바른 자. 이스라엘의 민족이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되었죠. 올바른 자가 되었죠.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져서 우리가 의로운 자, 우리가 올바른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든 여스륜이든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여스륜이 되는 거죠. 그 이스라엘이고 여스륜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천지의 창조 가운데 그 권능을 나타내시면서 위엄을 나타냈어요. 하나님께서 여스륜을 돕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돕는데, 천지의 창조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창조의 권능으로, 그 위엄을 나타낸 그 권능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돕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도우면 가장 큰 도움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서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도움을 얻을 수 있어요? 아니면 뭐 세상에 그 무엇이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 할지라도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권능의 도움만큼 비교되는 게 뭐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천지 창조하신 그 권능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죠. 그리고 27절에도 보면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영원하신 팔은 하나님의 도움의 팔을 얘기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도움의 팔은 영원하신 팔이래요. 어쩌다 돕고 어떨 땐 안 도와주고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평생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 도움 가운데 있는데 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겠어요. 그래서 29절에도 보면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라. 방패로 돕기도 하고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 여슬은 영적 이스라엘로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권능의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저와 여러분을 돕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도움으로 우리가 삶 가운데 행복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왜 행복한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거처가 되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27절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이스라엘이 거주할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이래. 누군가에게 공격을 받거나 대적 앞에서 피할 곳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 때 안식할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그 안전히 거하는 곳이 어디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어디로 피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디서 안식을 얻을 수 있겠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피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시편 18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신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거처가 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시편 기자는 잘 알고 있었어요. 아, 하나님이 나의 거처구나. 우리는 어디로 피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어디서 안식을 얻으려고 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얻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피할 수 있고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나의 처소로 두는 것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누군가한테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있겠어요? 누가 누군가에게 진정한 격려와 소망을 얻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진정한 피할 곳이 되고 진정한 안식할 곳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 쉼이 있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찢기고 상한 심령 가지고 예수님께로 피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쉼을 얻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예수님에게 피하면요, 예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면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려야 돼요. 그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면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영적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쉼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림으로 인해서 마음에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세상에서 그 무엇으로 우리가 안식을 얻고 평안을 누리고 행복하다 말할 수 있겠어요? 잠시 육신적인 평안이나 육신적인 쉼은 잠시 잠깐 누릴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누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것은 영원한 쉼이고 영원한 평안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참된 쉼과 참된 평안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행복한 사람인 이유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승리를 보장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세상에서 싸울 적에 어떤 누구도 내가 아무리 힘이 있고 내가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우리 싸움 가운데서 승리를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승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주세요. 그게 행복한 거죠. 모든 싸움에서, 모든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승리를 보장받으니까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죠. 27절에 보면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시는 거예요. 29절에 보면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마침내 대적과 싸워서 승리해서 높은 곳을 밟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보장해 주셨어요. 싸우기도 전에 이미 승리를 보장받고 싸우는 거예요. 이것만큼 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보더라도요, 녹화된 축구 경기는 이미 승리가 난 거 축구 경기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긴장도 어떠한 갈등 이런 게 없죠. 왜냐하면 이미 우리 팀이 이겼다는 거 알고 축구 경기를 보면 편안하게 보는 거죠. 막 지는 것 같고 막 몇 대 0으로 막 승리하기 힘들다고 생각되는 그때에도 이미 승리한 경기를 보고 있으면 편안하게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모세가 마지막 축복 가운데, 이건 예언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보장한다고 얘기하는데 그 전쟁 가운데 긴장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승리 보장해 줬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죠. 세상 나라와 싸움을 해야죠. 그래야지 생명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악한 영과 싸워야죠. 악한 영이 세상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을 붙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영혼을, 한 영혼 한 영혼을 복음을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게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다는 이 말씀을 붙잡는 것만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평안하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뭐 긴장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줬잖아요.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배후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가 아무리 유혹하고 미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커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보장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우리의 사역 가운데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잖아요. 행복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승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높은 것을 밟게 되는 그날이 올 줄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오늘 하루도 또 하나님과 더불어 기쁨과 만족이 있는 행복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우리의 사역 가운데도 행복감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